바람 따라 물결 따라 흘러가듯이 심령에 돛을 달고 함께 갑시다. 아재아재 파라아재 파라승아재 모지사와.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건강 유념하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를 먼저 기원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양해 말씀드릴 것은 제가 너무 무리해서 목도 약간 갖고 몸살감기 기운도 있고 그래서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하여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연속해서 지금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보고 있는 것은 삶과 죽음, 그 중에서도 사람이 태어나는 과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맨날 그 얘기가 같지만은 무명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무명에서 무명은 번뇌망상도 되고 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은 몸이 내가 아닌데 몸을 나라고 잘못 생각하는 것 또는 인과응보를 무시하는 마음, 모든 어리석음을 총칭으로 전부 털어서 무명이라 그러는데 흔히 탐진치, 삼독 이걸 기본 세 가지 번뇌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우선 탐욕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 그냥 무조건 탐욕 그러는 것보다는 요거를 오욕 5가지로 나눠보면은 체, 색, 식, 명, 수. 그래서 재는 재물, 요건 이성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이건 먹는 거, 명예 편안해지고 싶은 마음. 그러면 가장 끝까지 죽어서도 죽은 다음에도 남게 되는 게 대개 성욕과 요 밑에는 식욕이죠. 왜냐하면은 먹어야 몸이 유지되고 사람이 죽으면은 몸과 마음이 분리돼 가지고 몸뚱이가 없는데도 계속된 업을 해서 먹어야 사는 줄 알아요. 그래서 먹는 형태를 촉식으로 먹고 있지만은 그래서 식욕은 우리 몸뚱이를 보존해 나가는 방법으로 본능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성욕은 배때기 부르면은 종족을 번식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두 가지가 끝까지 남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성욕이 발동을 해서 움직여 이것도 지금 움직이네. 딱 같이 움직이는 거야.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보면은 뭐가 움직이느냐? 죽었으니까 지금 사람이 태어난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뚱이는 없으니까 뭐가 움직여? 생각이 움직이는 거요. 마음이 움직이는 거, 영혼이 움직이는 거요. 그건 이제 식 그래. 식. 그래서 이거를 불교에서는 식. 아레아식 8식 그래요. 8식. 요거는 함장식, 종자식. 그래서 우리가 한 행동에 대한 모든 것이 전부 저장되어 있는 마음. 그래서 이제 이 성욕이 움직여서 이제 식이 됐을 때는 어머니 모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이제 죽은 다음에 여기 죽은 상태에서 얘기가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신통력이 열린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은 첫째는 신족통. 그래서 몸뚱이가 없으니까 아무리 멀리 있어도 장애가 막혀서도 전부 통과해서 가는 귀신이니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이통. 아무리 멀리 있어도 자기가 관계되는 것은 다 들어요. 천도제 할 때 조상님들 이름을 3번을 불러주면은 오는 거겠어. 자기가 관계된 거는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뭐가 발동된다 그랬죠? 성령이 발동된다 그랬어. 여기에 관계되는 얘기가 들리면은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가 손잡고 벽에 같이 비고 같이 자면은 소리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소리를 듣고 착 하는 거예요. 가서 보는데 그럼 얘를 보자고 이제. 우리 이제 황인종 한국 사람들이에요. 근데 소리가 들려. 무슨 소리? 이상한 소리. 너무 웃지 말고요. 그래서 이제 요 이제 귀신이 시기에 요 이제 다른 말 귀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쉽게 알아듣기 위해서 귀신이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찾아 들어가는데 이제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여러 귀신이 같이 올 때도 있겠죠. 아니 남녀가 함께 있는데 이상한 소리가 나고 이상한 행위를 하는데 여러 귀신이 올 때도 있죠. 그럼 그걸 누가 교통정리하냐 이거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옛날엔 그래서 결혼식을 하게 되면은 사당제를 지내요. 조상님께 예를 들어서 며느리를 맞이해요. 복이 하나도 없이 오면 안 되겠죠. 신정 쪽에서 보면은 복을 몽땅 가져가도 안 되겠죠. 그럼 신정이 못 살잖아. 그러고 나쁜 업을 가지고 와도 안 되고 나쁜 기운을 몰고 와도 안 되죠. 그냥 그걸 걸러내는 형태로 조상님께 고하는 사당제를 지내는 거예요. 요새도 요것저것 아는 사람들은 결혼 날짜 받아놓으면 대개 그 달에 조상님께 천도제를 모셔요. 그리고 고하는 거예요. 이런 어느 집 이런 며느리가 우리 아들 누구한테 씹어가지고 같이 살게 됐으니까 조상님들 굽어 살피시고 신고를 할 거 아니에요. 자손이 드니까 천도를 해서 교통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고 옛날에는 자식을 낳으려고 그러면은 이걸 경건하게 경건하게 의식도 하고 날짜도 잡고 좋은 날짜로 몸 상태도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아무렇게나 하지 않고 몸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 배란할 수 있는 수태될 수 있는 조건이 가져져야잖아요. 그 사람의 만물의 영장하고 동물하고 틀린 것은 이런 선택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스럽게 자손을 좋게 전지받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결과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옛날 사람들은 되게 양반 부잣집은 양반을 낳고 막대 모은 사람은 막대 모은 사람 낳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애 낳기 전에 결혼할 때 잔치를 하잖아요. 베풀어 좋은 일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해가지고 복을 많이 지어놔야 좋은 자손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옛날에는 촛불도 켜놓고 경건하게 의식을 간단하게 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래. 그러면은 두뇌가 합방해서 자식을 낳게 하려면은 별걸 다 물어봐. 어느 시간이 좋으냐고 어느 시간대가 좋으냐고 물어봐요. 근데 그렇다면은 제일 좋은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불교에서는 얘기할 수 있어요. 뭐냐면은 지구가 이제 자전을 해요. 스스로 자전을 하면서 태양주를 돌아요. 지구가 한 바퀴 돌면은 몇 시간 걸리는 거예요? 그게 하루 아니에요. 24시간. 하루 자전에 도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태양주를 도는 거예요. 태양주를 돌면 한 바퀴 돌면은 1년이나 그래요. 그러면 태양이 없으면 이건 말짱 헛거요다. 태양 에너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태양 반대쪽에 있을 때 우리는 밤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지고
태양에 근접해 갔을 때 지기에 에너지가 차오르는 시간에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닭이 울어요. 닭. 그러니까 닭이 다 졸다가 되게 힘 못 쓰는 사람 보고 그러잖아요. 아유, 닭 졸도 탄다고. 그렇게 힘 못 쓴 닭이 꽃기하고 서로 회를 치고 울어요. 사람에게 시간을 알리기 위해서 우는 게 아니고 힘이 나니까 기를 받는 기, 에너지, 기를 받아서 기가 넘쳐 흐르는 거예요. 그거 보고 기똥찬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그 시간에 지구의 지기 에너지 기가 이제 올라와서 기운을 북돋아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흐르는 물 먹으면 좋다는 거예요. 그때 공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그 시간에 앉아가지고 되게 3시부터 3시 반 그때부터 일어나가지고 준비하고 참선하고 아침 예불 하는 이유는 기를 받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사람이 이제 요거다 설명을 해. 사람이 미는 장꾸러기로 하는데 그건 또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몰라 하여튼. 자면은 건강하지 알지만은 처음에 말씀이요. 이게 놓으면 떨어지죠? 네. 왜 떨어져요? 중력에 의해서. 네. 그러면 땅에서 잡아 끄는 힘이 엄청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달나라가 사람이 갔을 때 어떻게 돼요? 루이 암스트롱 달나라 가서 보면 한 발짝 가면 저만 가는 거예요. 네. 한 발짝에. 그 중력이 약하니까. 그러면 사람이 들어놓으면은 이 전체 면적에 중력이 소실이 돼요. 그 중력을 제일 적게 소실되게 하려면 세우는 방법이 있어요. 우주의 축과 지구의 축을 연결시켜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개 서 있다든지 앉아 있으면은 기의 손실이 중력에 의해서 뺏기는 기운이 적다는 거예요. 그 될 수 있는 대로 스님들이 앉아 있으려고 하는 이유는 기를 덜 뺏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들어놓아 가지고 그럼 기가 사람 전 면적에서 전부 손실돼 가지고 이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다가 15번을 움직였다. 왼쪽 오른쪽 그러면 자기 몸무게만큼 들어올린 만큼 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자다 뒤척거리기 많이 하면은 아침에는 고단한 거예요. 운동을 많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될 수 있는 대로 들어오지 않고 앉아 있는 게 좋다. 근데 그동안에 그러면 또 새벽 시간에 우주의 축과 지구의 축을 연결시키는 연결선상에 있으면 기를 많이 받고 공기도 좋고 나무는 탄소 동화장애를 해서 산소 배출 많이 하고 또 지저분한 공기는 전부 가라앉아 있고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 시간에 닭이 우는 시간에 스님들이 일어나서 예불 하고 호흡으로 기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일 좋은 시간은 요 시간이겠죠? 네. 새벽 예불하는 시간. 5시 전후로 괜찮아요. 그때 자식을 웃지 마시고 자식을 가지면은 건강한 자식을 잘 낳을 수 있다. 또 제사 지낼 때 몇 시에 지내요? 12시에. 대개 이제 11시부터 1시까지를 뭐 자시라 그러죠? 네. 요때 전설 따라 372 그러면은 12시 땡땡 치면 귀신이 머리 풀고 나오잖아요. 귀신이 기운을 내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악귀, 나쁜 귀신도 막 돌아다니겠죠? 네. 여기다가 번개치고 천둥하고 빗 쏟아 붓고 이럴 때는 얌전한 귀신은 다녀 못 다녀? 못 다녀. 요 시간에 귀신이 많이 다니는 시간에 번개치고 천둥하고 빗 쏟아진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손만 붙잡고 자라. 그때 애가 들었으면은 간뜨기 분 깡패 귀신이 들어온다. 그럼 집안 팔아먹고 나라 팔아먹고 부모 때리고 이상한 영가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대개 보면은 우리 조상님들이 참 슬기로운 게 그 대문간에다가 여러분들 치 알아? 치? 이렇게
둥그렇게 치에서 구멍 막 뚫린 거 있잖아요. 채를 대문에다 걸어 놓는 거예요. 그럼 귀신이 와가지고 없던 게 있다 해서 와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상한 게 없던 게 와서 걸렸다 대문에 걸려 있는 거예요. 야, 그 구멍도 많다 그래가지고 하나 둘 셋 하늘 세다 보면은 250, 251, 252 세다가 헷갈리는 거예요. 거기가 그거 같잖아요. 그러니까 세다가 헷갈리고 다시 세다 그러면은 꽃기호 닭이 울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사또한테 원수가 아프려고 머리 풀고 처녀 귀신이 칼 들고 피 흘리고 쭉 이렇게 찔려고 그러는데 닭이 꽃기호 울어요. 그럼 어떻게 해? 분하다 그러고 가요. 닭이 우는 시간 새벽 시간 되면 귀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잡기 악기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닭 그림을 대문에다 붙여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귀신이 와서 보고 뭐라 그래요? 아니 새벽이 됐나 보다 닭이 이 집에 닭이 왔나 보다 새벽이로 착각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고사를 지낸다든지 애가 낳았다든지 집안에 행사가 있다든지 또 어떤 집은 이제 합방할 때 밖에다가 대문에다 금줄 걸어놓고 물 떠놓고 물은 그 생명력 무병장수를 뜻하잖아요. 건강을 뜻하잖아요. 그리고 애인새끼를 꽈가지고 걸어놔요. 그 애인새끼를 왜 걸어놓냐면은 귀신들은 잡기들은 좌회전을 못해요. 그러니까 새끼는 오른쪽으로 꽈져 있잖아요. 와서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왼쪽으로 새끼 꽈지니까 야, 방향도 이상하다. 같이 돌아가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빠지면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장독대 간장아리 된장아리에 애인새끼 꽈가지고 이렇게 둘러놓잖아요. 그러면은 귀신이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귀신이 장난해가지고 옛날에 만화 같은 얘기라고 해서 뭘 좋아요. 뭐 생각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귀신이 장난해요. 귀신이 덧난다 그래요. 그러면 오래된 장 항아리가 뒤집어 엎어요. 불을 끌어 넘어요. 그러면 3일 안에 집안에 무슨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고추 갖다 걸어놓고 솔잎 걸어놓고 감정 쑥 갖다 걸어놓고 애인새끼 가지고 장독 저 항아리에다 이렇게 붙들어 매놓잖아요. 그럼 귀신이 오면 애인새끼니까 어떻게 해요? 근접해 못해요? 못해요. 나 자빠지니까. 그러니까 집안이 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조상님들께서는 이걸 참 슬기롭게 같이 지내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시, 11시 이쪽 사이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손만 잡고 자라고. 편히 그냥 편히 주무시라고. 그렇죠? 그러고 이런 것도 다른 데서 이런 얘기 안 하니까 참고로 그냥 뭐 이제 우스개라 생각해도 좋아요. 하여튼 참고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어서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은 옛날 어려울 시대가 있었잖아요. 60년, 70년대 살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매주 수요일 날은 분식 먹는 날을 정해놨었어요. 쌀이 없으니까. 그런데다가 애가 많으면은 살기 어려진다고 낳지 말자. 그래가지고 못 낳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집 보면 지금 60, 70, 80 된 사람들은 유산 낙태, 강제로 애를 띄워버리는 거. 20 되는 사람도 있어요. 열은 보통, 5, 6은 보통이에요. 들어오면 띄워버리고, 들어오면 띄워버리고. 그게 어떻게 뛰는지 알아요? 떨어져? 그냥 제가 떨어져요? 난도질게 죽이는 거예요. 이게 표현 내가 좀 방송에서 안 좋지는 모지만은 찢어 죽이는 거예요. 들어선 애를.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애가? 원수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또 다른 중생이라고 그랬죠 아까 또 다른 중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갈기갈기 찢어 죽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뛰어버리면 또 들어오고 뛰어버리면 또 들어오고. 그러니까 5 되고 10 되고 막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잘못된 죄를 많이 짓고 사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누가? 나라에서. 나라에서 그런 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구가 점점 줄어가지고
옛날에 나이 많은 사모님과 거기서 같이 동조한 거요. 우리 모두가 다 동조한 거요. 그러니까 애가 없어가지고 인구가 적어가지고 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전부 고통받는 거예요. 그걸 공업 그래요. 다 공범의 입장이에요. 근데 그렇다면은 그런 게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애가 들었으려고 그러는데 복 많은 애가 들으려고 그러는데 잘못된 게 막 끼어들잖아요. 그 조상의 보호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지어 여기서 유치해봐서 이러니까 나오는 거예요. 몸이 건강한 거예요. 수태할 수 있는 조건이 다 된 거예요. 건강상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애가 안 들어서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인연을 지어준 제대로 인연이 맞아지는 또 다른 중생이 없어서 그렇겠지만은, 그죠? 또 삼신 할머니가, 아예 삼신 할머니 그러잖아요. 조상신이 또 시기를 보냐고 보호하냐고 점재주지 않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애를 낳으려고 그러는데 애가 없다. 그럴 때는 남의 집 애를 도와줘 봐라. 요새 좋잖아요. 보육원 같은 데서 애들을 5이라든지 3이라든지 도와주는 거요. 양부, 의부가 돼가지고 5명이든 3명 도와주면은 심지어 삼신 할머니가 조상신이 질투심을 내가지고 애를 점지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궁에 들어오려고 그러는 애를 못 들어오게 할 수도 있고 방해하는 요인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날도 잡고 경건하게 하고 복도 많이 짓고 그런 모든 일들이 일어난 거다. 그러니까 살기 힘든 어렵게 사는 옛날 평민이라든지 또는 종의 신분에 있던 사람들은 그럴저럴 겨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애들을 낳아봐야 똑똑치 못한 애들, 그런 애들 낳게 된 거예요. 잘못된 귀신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양반은 양반대로 좋은 기운이 들어와지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거를 오늘 한 번쯤 생각해 볼 거 아니냐. 그러니까 첫째 정리하면은 조상님께 잘해라. 그죠? 복을 또 지어라. 그죠? 그런 요건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근데 이제 한쪽에서 이건 이제 시비가 붙여오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 애 낳자고 3대 독자 애 아들인데 애 낳자고 기도해서 그게 애가 나오느냐? 그 엉뚱한 질환이냐? 다른 애 와서 해오는 거 아니냐? 별 시비가 분명히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되게 체질을 바꾸려면은 100일 기도를 하라 그래. 100일을 열심히 기도하면요 체질이 바뀌어요. 실질적으로 대개 한의사들이 얘기하는 뭐 소음인 뭐 태음이 있잖아요. 사상의학에서 체질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럼 기도를 하면은 이제 무슨 생각이 나냐 하면은 우선 자비심이 극치에 다다르면은 물이 나오게 돼 있어요. 딸 만나잖아요. 헤어진 딸 만나요. 애가 좋은 일을 했어요. 또 우리나라가 4강에 올라가서 축구 시합을 질 것 같아 이겼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하고 막 응원하다 울어요. 좋은 마음, 자비심이 나오면 눈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콧물도 나와요. 그러니까 남녀가 사랑하려면 어떻게 자비심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물이 나오는 거예요. 뭘 또 그런 거 안 써놨. 그러니까 자비심이 나오면은 몸 상태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독성을 막 해봐요. 관음정을 해봐, 절을 해봐, 참선을 제대로 해봐. 그러면 입에서 침이 나서 주체를 못해요. 물이 나오게 돼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입에서 물이 안 나오면은, 침이 안 나오면은 바짝 타들어가요. 어디까지 타들어가요? 똥끝까지 타들어가요. 그럼 그게 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조한다든지 걱정이 있다든지 걱정거리가 많으면은요 입술에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 대신 즐거운 마음, 여유로운 마음, 자비심이 나오면 입에서 침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집 총각이 앞집 처녀 보고 어떻게 해요? 침을 질질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가씨만 나한테 씹으면 차려질 텐데 하고 그냥 좋은 생각만 하는 거야. 하여튼 넘어져도 좋게 보면 모든 걸 좋게 보는 거예요. 자비심이 나오니까 맨날 그 처녀만 보면 침을 질질 흘리고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뭐래요? 침 발랐다 그러잖아요. 아무튼 간에 그러니까
제대로 된 애가 들었으려면은 우선 자비심도 갖춰져야 된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아까 낙태 유산되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엄마들, 예민한 엄마들은 되게 꿈을 꿀 때 애를 업고 다니고 손 붙잡고 다니고 안고 다니고 애가 나타나는 엄마들이 많아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유산 낙태 많이 한 사람들은 그런 현상들이 많이 와요. 그럼 그 천도를 해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문제는 자식을 본다고 해서 그냥 무슨 누구나 맞다 즐기다가 자식 나왔다는 얘기 하지 말고 이것도 남녀간의 관계를 성스럽게 차원을 높여서 승화시키는 방법은 없겠느냐, 이제 그런 차원으로 생각해보자 하는 데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낙태 유산 시킨 애들이 있으면은 걔들을 천도해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천도 문제가 이제 또 천도 문제를 또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돼. 이게 얘기 게 많아요, 그죠? 천도제를 해야 된다. 그러면 조상들에 대한 천도도 있을 수 있고, 내가 낙태 유산된 애들, 또 내 앞에 간 비명한 형제들 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천도제 하는데 이 천도제가 문제가 생기는 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일반인들이 기제사 지낼 때 충문에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유세자, 감소금, 행유자, 아무개 해서 써나와요. 그러면은 돌아가신 날을 당해서 우리 자손들은 잊지 않고 음식을 모셔놓고 대접해 드립니다. 그 얘기 이상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돌아가신 부모님께 이 귀신 돼가지고 우리 집에 어물쩡거리지 마시고 가세요. 왜 오세요? 귀신이, 아버지 귀신도 귀신이에요. 자꾸 오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오지 말라고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시라고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서운해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근본적으로 오시지 않게 하려면은 윤회를 한다든지 극락으로 간다든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르침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잠깐 앉으세요. 그래 놓고 경전 펼쳐놓고 앉아서 부처님 말씀이 요랬어요. 그리고 잘 들으세요. 그리고 저승으로 가세요. 사람 태어나 가르침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왜? 부모는 어른이니까 그냥 가르침을 줄 수 없고 가시라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스님들 입을 통해서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도제는 사철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내 부모님 천도 내가 해드리겠다.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도 자기 은사 스님들은 상자가 천도를 못해요. 다른 스님이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천도제는 절에 와서 하게 돼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생각하고 대개 보면요, 여러분들 한번 가서 보세요. 주변에 아무 걱정 없이 잘 사는 집안들 한번 가서 봐요. 그 집에 물에 빠진 뭐 동생 있냐, 나가서 교통사고로 죽은 삼촌이 있느냐 한번 쭉 따져봐요.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 다른 슬프게 비매에 간 사람들이 되게 없어요. 근데 어려운 사람들은 낙태 유산 많고 어렸을 때 죽은 애들 많고 집 나가서 들어오지 않고 비명 행사한 사람들 많고 지저분해요. 근데 그 원인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전부 천도해주고 천도해주고 제도해주고 제도해줘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가 사실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있는 애를 맞이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편히 살 수 있는 것도 그렇고 기본이니까. 그러니까 조상한테 잘하면은 밥은 굶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서 방송 중이지만은 천도제 하도 문제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상자들하고 직접 집전을 해서 10월 달부터는 이제 천도제 합동 천도제를 그냥 올리는 과일값, 공약물값만 받고 공동으로 해서 돈에 관계가 없이 부담 적게 해서 합동 천도제를 10월부터 하려는 이유가 이런 공부를 하고 같이 이런 말을 하면서 저도 봉사하는 차원에서 합동 천도제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해 사실은.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제 애가 이제 들어왔다. 들어왔으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아까 이제 계속해 나가면은 이제 무명에서 행식, 이건 식은 입태가 됐다 그래요. 예? 수태가 돼서 어머니 뱃속에 자리하고 있게 됐다. 그러면은 갈라람위, 그래서 이제 태내 오이를 시작해서 파리설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 다음 단계가 이제 무명, 행식, 명색 그래요. 명색.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명색, 색은 빨간색, 파란색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몸을 얘기하고 명은 마음을 얘기해요. 몸과 마음이 결합이 됐다. 그래서 이 시기를 아까 얘기했던 불설포태경에서 보면은 이 시기를 이제 7을 곱해야 되게 5, 7이 35, 35일 정도 되면은 이제 몸과 마음이 뭉뚱그려서 하나의 생명체가 탄생이 됐다. 그래요. 명색이 되면은. 그럼 이제 명색 됐을 때부터는 이제 자리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애가. 그러면서 이제 명색 다음에 유깁이라는 게 나와. 유깁은 뭘 얘기하냐면은 눈, 코, 입, 오관. 그걸 같이 얘기하는. 마음은 무슨 곁들여 있으니까. 요 시기를 대개 이제 요 명색이 지난 다음에 77이 49, 77을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그럼 요때 가면은 요때가 이제 35 더하기 49. 그러면 얼마예요? 4, 8, 84일이죠? 네. 요 임박해에서는 이제 머리가 생기고 몸뚱이가 생기고 손발이 나오기 시작해서 오관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요때 이제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그러면 대개 입덧이라는 게 시작이 돼요. 그러면 이제 이때는 아직 촉식이에요. 냄새를 먹는 거. 그러면 이제 애가 자기 엄마한테 무슨을 보내요. 엄마, 딸기가 먹고 싶어. 겨울에 딸기 찾는 거. 그러면 이제 옆에서는 남편 깨워. 여보, 딸기. 그러면 남편이 평상시에 딸기 그 앞서면 차라고 야단을 치지만은 애가 있으니까 애가 달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일어나서 옷 입고 쫓아나서 딸기 사러 돌아다녀 또. 자기 새끼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딸기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엄마와 애가 식욕이 일치됐을 때는 먹어도 보는데 되도록이면은 못 먹는 이유는 애가 갖다 먹으려고 이렇게 되면은 촉식이니까 아직 소화시켜서 먹는 입장이 아니니까 냄새로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는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 먹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래 그 다음에 먹으려고 하다 어떻게 해요? 입덧을 하는 거예요. 그럼 현대의학에서 왜 입덧을 하는지 확실한 규명을 못 해놓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애가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하고 엄마하고 여기서 갈등이 생기는 과정에서 입덧이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입덧이 10달 내내 가는 수가 38조 266일 계속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항들이 불교에서는 이제 얘기를 다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얘기하다 보면 또 시간이 가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는 여기 못다한 얘기, 또 앞으로 진행되는 얘기 그런 걸 하는데 오늘 하여튼 공반 중에서 보면은 조상님께 잘해야 된다. 복을 지어야 된다. 애가 들어와지는 시기가 부모가 뭐 국화빵 만들고 뭐 밀가루 반죽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중생이 온다. 그러면 어떻게 맞이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요. 생명의 신비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이게 참 신비해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근데 현대 의학에서 과학하고 잘난 척하지만은 아직 이 불교 학자들이 지금 나는 이런 거에 관계된 많은 논문도 보고 전부 책도 좀 섭렵하고 다 보고 또 의사들 얘기 직접 들어보고 전부 이제 얽히고 설켜서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데 현대 의학에서도 규명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사실은. 근데 이걸 불교에서는 얘기를 해놓고 있다. 그러면 옛날에 지금 뭐 CT가 있다, MRI 있다, 뭐 별 희한한 게 다 있잖아요. 부처님 3000년 부처님 당시에 그런 게 있었느냐?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걸? 이게 신기한 거 아니에요. 그냥 깨우침의 경리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다.
그때부터 3000년 전에부터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다 얘기를 방편으로 얘기를 다 해놨다. 그러니까 상당히 신비한 면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 보면은 포교 지대로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들어가지고 언젠가 이제 방송 이런 거 하면은 며느리들 또 사위들 앉혀놓고 딸들 잘 사실 봐야 이런 교육을 시켜야 돼. 옛날 어머님들께서 시집 가기 전에 딸들에게 교육을 시켰는데 지금 어머니들도 모르잖아요, 이걸. 모르니까 교육을 못 시키는 거니까 BTN 많이 보시고 여기 이제 글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차근차근히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설명을 하고 또는 저는 즉석에서 그냥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음 시간 가다 보면 또 빠진 게 있다 그러면 또 이제 같이 들춰내 설명을 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 차근차근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 또 젊은 사람들도 같이 보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만도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 기도 시간을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좀 알고 싶고 스님인데 여쭤뵙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목표가 불교에서는 현재 이 시간 이 순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만일기도 하자. 그럼 여러분들 저하고 같이 만일기도 한번 해볼 거예요? 10만일기도 해보자. 그러면 할 거냐고. 너무 길게 잡아놓으면요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밥을 먹더라도 그 한식집 가면은 뭐 먹고 나면 조금 더 또 나고 자꾸로 돼. 그럼 뭐라 이거 보고 코스 요리래 참. 그러니까 먹고 얘기하다 보면 또 나오고. 그러니까 소화될 듯하고 한참 하다 보면 또 새로운 게 나오고. 한꺼번에 잔뜩 갖다 놓으면요 맛이 없대요. 똑같이 욕심을 많이 내면은 곤란해요. 욕심 같아서는 뭐 100만동 뭐 억만동 하고 싶죠, 그렇죠? 뭐 경전을 읽는다든지 정을 한다든지 기도를 이제 7일 또는 21일, 100일, 1000일 끊는 이유는 다 이유가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사람이 태어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태어나냐에 따라서 이제 틀려지는데 우선 기본이 되는 것이 100일 기도인데, 예? 왜 100일 하느냐? 아까 명색이 나왔었죠, 여기. 예? 근데 이게 명색 보면 이게 비슷하게 명색이 6일 가는 과정에서 100일 가까이가 84일이면 그냥 뭉뚱그려서 100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이때까지는 가야 이게 하나의 결실을 맺기 시작하니까. 그럼 100일을 해야 되는데 그 대신에 한의사들한테 약을 제대로 먹으려면요 100일을 먹으라고 그래요. 근데 처음부터 100일 먹으라고 그러면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처음부터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100일 기도를 제대로 하면은 체질이 바뀐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바뀌어가서 새로운 체질로 업을 바꿔가는 그런 과정인데 그러니까 100일 하면 그래도 길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00일 기도를 하는데 보자고요. 100일 기도를 했다. 뭐 20일 기도했다도 마찬가지. 20일 기도는 이제 난생 알로 태어나는 중생들이 21일 되면 결실에 태어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서 설명 한번 해보자고. 21일 기도하는데 20일 하고 중간에 포기했어요. 손님이 왔다든지 어디 놀러 갔다든지 뭐 관계 들었다는 얘기 안 했어. 하루만 하면 채우는데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파토난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시작해야죠. 그러면 그 다음에 시작해서 21일 하면은 먼저 요 속의 목적이 달성되느냐? 아니다 그래요. 20일 기도해서 잘못됐으면 100일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와지는 효과가 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설명을 해요, 이제 나무에다 나무로 마찰을 시켜요. 그럼 불이 나죠? 근데 예를 들어서 21번 이걸 움직이면 불이 붙었다. 20번 여기다 문이 들었다. 불이 안 붙겠죠? 그럼 쉬었다가 다시 붙이면은 21번에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은 속에도 자기 자신을 못 숙이는 거예요. 찜찜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만족 못하고 실질적으로도 기도가 성취가 안 되고. 왜? 중간에 그만뒀으니까. 그거를 많이 하려면은 벨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벨기도 하다 99일 하다가 또 사정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못했어.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얼마나 해야 되느냐? 1000일 기도 해야 돼. 응? 그럼 1000일 기도 끝까지 갔어? 1000일 끝까지 가서 얻는 거는 얼마큼 얻느냐? 얼마큼 얻겠어요? 얻어지는, 요거 얻어지는 거요. 처음에 계획했던 20일 기도가 얻어지는 거.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시작을 했으면은 끝장을 봐라. 그죠? 그게 뭐 두음을 파다가 어떻게 한다고 목말라 죽는다던가, 두토끼 쫓다가는 한 토끼는 못 쫓는다고. 근데 구애를 해서, 사람을 쫓아가도 한 사람을 쫓아가 봐야 되는데, 직접 가려 여기저기 직접 걸어 다니면 안 되듯이, 마찬가지로 끝장을 봐라. 그렇다면 자기가 이제 목표 세우겠죠? 그러면은 처음부터 만일, 10만일 목표를 많이 세우면은 질리는 수가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하나 끊어가라. 그 대신에 100일 기도해서 100일 끝났다고 해서 끝내는 게 아니고 해양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는 거예요. 그냥 하면은 뭔가 물질과 자기와 약속과 결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요만한 박스를 하나 만들어 놓는다든지, 거기다가 자기 소원을 써붙인다든지, 또는 항아리라든지 그릇을 놓고 기도하면 시간을 일정한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면서 500원짜리 넣는다든지 1000원짜리 넣는다든지. 그럼 100일 했어요. 그럼 차해지죠? 그럼 100일 되면은 그걸 가지고 절에 갖다 놓는다든지 보육원에 갖다 놓는다든지 양론을 준다든지 아프리카 어린이를 도와준다든지 방송국에 갖다 놓는다든지. 그러면 그게 자기 마음도 편한 거예요. 회양이라는 게, 기도는 제일 중요한 게 회양이요. 회양이 안 되는 기도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회양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냥 기도하면 자꾸 욕심이 가중이 돼요. 그러면 나만 잘 되자 그런 거는 없는 거예요. 세상에.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잘 되자. 그러니까 나한테 돌아오는 100일 기도에서 얻어지는 게 몇 프로씩 되겠어요? 가치가, 100일 기도에서 얻어지는 가치가 얼만큼 되겠어요? 100일 기도 가치밖에 없잖아. 1000일 기도에 비하면 10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거든요. 그게 이거를 받으려고 그러지 말아라. 100일 기도에서 요만큼 온다 그러면 나 싫습니다. 다 남에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남한테 진짜 가느냐? 그럼 100일 기도에서 나 받지 않겠습니다.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돌려주세요. 그럼 내놓는 거야. 그러면은 더 커지는 거야. 그러면 또 100일 기도 또 하는 거야. 또 나중에 끝나고 나서 저 기도 공도 안 받겠습니다. 다른 사람 돌려주세요. 그리고 아까 했듯이 실질적 행동으로는 1000원씩 모아서 돈을 만들어서 누굴 도와준다든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이제 인연을 맺어준다든지 그런 걸 잠깐 복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 쌓는 게 나은데, 만일 기도, 또 100만 기도 이렇게 처음부터 목표 잡고 하면은 이게 지루해가지고 사람이 마음에 한정이 있는 거라 이겨내기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100만독 하여튼 금강경 100만독이라는데 정건 100만독 하기로 했으면 해야죠. 그렇죠? 그렇지만 처음부터 목표를 잡을 때 이렇게 잡아가면서 하고 사회에 기여하고 해야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기도다. 됐죠? 예, 끝내겠습니다. 바람 따라 물결 따라 흘러가듯이 심경에 돛을 달고 함께 갑시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수고하셨습니다.